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그 13장에서 이제 롯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소돔 땅을 선택한 게 얼마나 큰 위험 행동이었는지, 영적으로 위험한 행동이었고, 또 그것을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건져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에서 7절 말씀, 그리고 8에서 12절 말씀, 또 13에서 16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이 전쟁이 일어나는 양상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갖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2절을 먼저 보면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스왈 왕이 싸우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싸우니라는 단순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앞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그 왕들은 바로 동방 지역의,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왕들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2절에 나오는 왕들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남방 지역의 왕들, 즉 사해 지역과 요단 평지 지역에 있는 왕들로서,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왕 중에 우리가 그 4절 보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반란 전쟁을 일으켰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곳은 전쟁의 소란스러움과 욕망으로 끈적거리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곳의 여기 그 싸우니라라는 그 단어 속에는 반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시편 2편에서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헛된 일을 꾸민다라는 것과 대적하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방금 우리가 그 싸우니라 이 말에서 나온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반란을 꾸미고 대적한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롯이 선택한 곳은 영적으로 이 권위와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늘 소란스럽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질서가, 그 분위기가 있던 곳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가 있어요. 질서와 권위가 있고, 그 질서와 권위가 있는데, 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분위기가 그냥 자연스러운 공기처럼 흐르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방금 읽었던 1에서 3절은 늘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늘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 이게 그 시편에 나온 말씀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와서 할 수 있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소돔의 풍요라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 현상에 깊은 지층에 깔려있는, 거기에 깔려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따르는 그 분위기가 있는 환경과 가정과 이 환경과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더 이 쐐기를 박아주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땅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그 2절에 처음에 읽었을 때 소돔, 고모라, 이 지역 이름이 나오거든요. 왕전에 보면 소돔, 고모라, 비르사, 아드마, 스보임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리고 벨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10장을 볼까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19절 20절. 보면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들은 20절에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되었더라. 함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함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몰라봤던 거예요. 이미 저주받을 가문이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노아의 저주를 통해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힌트가 있죠. 늘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경계의 땅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경계를 딱 특별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함의 자손이 사는 가나안의 경계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내가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무는 그 경계 안으로 들어와야지 경계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올해 신명기 1장을 보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 있어요.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 경계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근데 거기에서 그 모세의 첫 설교가 이곳 경계에 계속 있으면 너희들이 영이 죽는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이 경계 근처에서 서성거리면서 죄를 양산시키는 환경에 있지 않는 것. 빨리 목적지로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롯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화려함에 현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땅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분표를 확인하지 않은 거죠. 예, 어떤 음식을 살 때, 어떤 제품을 살 때, 그 안에 있는 성분이 그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걸 산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영혼을 심각한 영적 침체와 마비, 저주로 몰아가는 위험스러운 손길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주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저주라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저주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저주하면 뭔가 막 그 집안에 막 병이 닥칠 것 같고 무한히 닥칠 것 같고 막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롯이 저주의 땅으로 갔다고 해서 그 즉시 뭔가 이 눈에 보이는 막 병이 갑자기 도져버린다거나 문제가 막 즉시 생긴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저주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가 있어요. 저주는 서서히 진행되는 해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 안에서부터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썩어가는 것. 즉 벼락처럼 떨어지는 불운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사실 그게 그러한 삶이 되기까지의 그 안에서부터 곪고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그 몸의 질병과 다름없는 게 바로 저주라는 거죠. 즉 노아의 저주라는 영적인 수맥을 읽지 못했던 롯은 그 안에서부터 그의 내면에서부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영적인 성분표, 영적인 지층 이걸 읽지 못했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이곳에 지층 그러니까 지형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14장 10절. 14장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우리가 이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까 서서히 진행되는 해체라 그랬어요. 안에서부터 점점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즉 벼락처럼 떨어지는 불운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 저주는 하나님의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재와 공간, 관계와 내면이 서서히 해체되고 파괴되어가는 과정. 이게 저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번영한 것 같은데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서 영적인 마비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거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임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 영적인 자극이 되어서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변화가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저주의 그 소나기 안에 놓여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저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를 역청 구덩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역청 구덩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청하면 딱 생각나는 창세기 우리가 전 단락으로 돌아가서 역청하면 생각나는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역청은 어디에 나오냐면 제일 먼저 역청이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저희가 창세기를 배웠잖아요. 창세기를 배웠을 때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에서 역청을 발랐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제가 그 역청을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바를 때 역청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의 물을 막아주는 보호막. 예. 그래서 예수님의 덮어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 쓰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 노아의 방주에서 쓰인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해요. 덮어주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나온 역청은 바벨탑 사건에 나온 역청입니다. 11장 보면 11장 3절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역청. 여기서는 코페르가 아니라 코페르는 덮어주는 것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헤마르라는 뜻이에요. 헤마르. 어떤 끈적거리는 물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끈적거리는 물질. 그러한 기본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돔 지역에 쓰인 역청과 그리고 바벨 지역에 쓰인 역청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전혀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와 전혀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한마디로 은혜의 보호막인가 탐욕의 접착제인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역청 구덩이라는 거예요. 구덩이. 이 구덩이는 다른 말로 우물로도 쓰였습니다. 우물. 성경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예, 이 우물은 그 부에르라 해서 우리가 이삭이 우물을 봤을 때 그 나왔던 부엘세바 했을 때 그 부엘 우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 영혼의 우물 안에 뭐가 들어있냐라는 거예요. 영혼의 우물 안에 뭐가 들어있냐. 나를 욕망으로 끈적거리게 하는 역청이 들어있냐, 아니면 나의 삶을 살리는 샘물이 들어있냐. 그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영성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 이 욕망의 이 그 역청 자체가 점성이 많단 말이에요. 끈적거리는 성질이 많아서 한마디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의 구덩이, 죄악의 습관으로 끈적거리는 삶의 습관으로 끈적거리는 상태,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죠. 중독의 이미지를, 끈적거림은 우리 안에 나를 누워있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아 있게 만들고 현실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창세기 14장에 어떻게 그 소돔 연합군이 죽었습니까? 거기 빠져서 죽었다 그래요.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다 그래요. 네,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빠져 죽는 거예요. 내 욕망의 구덩이 때문에 나의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구덩이, 그것이 구덩이가 되어서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번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마비 상태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신경마비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청은 물처럼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이게 특징이죠. 역청이 이거 아스팔트를 얘기하거든요. 역청이 그 아스팔트예요. 그랬을 때 물처럼 흘러내리지 않고, 그거는 마치 성질이 영혼을 끈적하게 결박해서 회개할 근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 뒤에 조금 이따 마지막 부분 할 때지만 16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종들 318명을 거느리고 와서 구해준단 말이에요.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 그의 재물, 그리고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찾아왔더라,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회개하다라는 말에서 쓰인 단어예요. 네. 즉 이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14절에 길리고 훈련된 자가 되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사역, 네, 구원의 사역을 감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시키러 간 건데 그 안에 무엇입니까? 롯이 이런 경험을 하고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에는 회개할 근력 자체가 늘 그의 영혼의 우물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까? 역청으로 그득해 있었구나. 자기의 욕망의 점성으로 그득해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런 회개시키는 사역을 해도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회개시키는 사역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롯이 돌아오지 않는 원인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짜 우물이었던 거예요. 가짜 우물 안에 뭐가 있느냐. 본래 샘물을 길러 올려야 할 우물에 생명수가 말라버리면 그 빈자리가 반드시 끈적이는 세상의 역청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채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비우면 반드시 찾아와요. 이게 영적 원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나와 있죠. 7 귀신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집을 비워버리면 그 안에, 집을 비워버리고 청소되면 그 안에 7 귀신이 들어온다 했어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청소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청소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청소했으면 그 안에 가구 배치를 해야 돼요. 그 가구 배치가 말씀으로 나를 인테리어하고 나를 잘 내부 공사를 해서 거기 안에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구들로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가 있다는 것.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샘물로 날마다 채워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그래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우물은 이 구덩이의 원래 뜻이 우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원래의 기능, 우물은 깊은 곳에서 맑고 푸른 생명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즉 성령이 내 안에 늘 충분하게 흘러넘쳐야 돼요. 예. 요한복음에서 샘물은 그런 성령,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을 때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딱 정착이 돼야 되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삶.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늘 내 안에서 불순종의 싹이 튼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소돔이라는 지역이 늘 반란과 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공기처럼 흐르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게 늘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공기가 그 안에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을 불순종으로 채워가고 내 영을 죽이는 내 영적인 신경비를 더 증가시키는 것들로 나쁜 것들로 채워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며 영적인 것은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그 생수를 채우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역청을 채우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영혼까지 마비시키는 그 끈적거리는 역청으로 채울 것이냐 생수로 채울 것이냐의 싸움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기능을 원래 생수로 채우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 밑바닥에서부터 끈적한 검은 액체인 역청이 뿜어져 나와 나의 영혼을 옥죄는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옥죄는 블랙홀.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 진단을 해야 돼요. 영적 진단을 하고 늘 건강 진단하듯이 살아가야 조금이라도 그 끈적거리는 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조카를 늘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8절이 아니죠.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늘 조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거기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그곳이 믿음의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는 그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면 나도 똑같이 거기에서 죽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훈련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제가 잠깐 힌트를 줬던 바로 상수리 나무와 상수리 수풀이죠. 상수리 나무는 그게 처음에 상수리 나무 하나는 바로 예배의 재단을 쌓았던 첫 출발점이었죠. 그것에서 점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의 종들도 거기에서 보고 배웠겠죠. 종들도 보고 배우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영혼 구원을 하려면 반드시 14절에 쓰여있는 말씀처럼 길리고
훈련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리고 훈련된 자. 이 길리고라는 말은 무기가 칼집에서 뽑히거나 준비된 상태. 예, 언제든지 적이 오면 칼집에서 무기를 이미 뽑혀진 상태예요. 들고 있는 상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상태는 숙련되어서 더 큰 목적에 쓰임 받기 위해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훈련. 숙련되어서 더 큰 목적을 쓰임 받기 위해 구별된 자. 한마디로 헌신의 역할을 헌신한 자. 사명 감당을 위해 의도적으로 교육받고 양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목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샘물로 채워나가야 되는가. 결국에는 길리고 훈련되어서 언제든지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무기가 언제든지 적이 오면 언제든지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믿음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늘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준비시켜서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시키는 사역.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역을 언제든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출하는 318명의 훈련된 자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성령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고 훈련되는, 더 나아가서 아까 지금 훈련의 뜻이 숙련의 핵심이 있어요. 숙련이라는 거는 숙달됐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숙달이 되려면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숙달이 돼요. 반복적인 연습을 해요. 언어도 그렇고 또 모든 이 삶에 배워야 될, 내가 배우는 것들, 그리고 직업의 세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반드시 숙달이 되어야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야, 능숙해지는 상태가 바로 숙달된 상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경건에 숙달되는 거예요. 숙달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는 어제 이 아브람과 롯을 비교했을 때 롯은 탐욕에 연단된 자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은 늘 우리의 탐욕에 숙달된 상태예요. 탐욕이 숙달된 상태니까 이것에 때를 빼야 돼요. 때를 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훈련시키는 것이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버릇을 바꾸는 거죠. 군대에서 늘 그렇게 하거든요. 군대를 가면 일단 말부터 바꿔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요. 용어 자체가 다르고 끝에 문체가 달라요. 어투와 문체와 그리고 말하는 방법, 요령, 그리고 또 제식이라고 해서 군대에 처음에 갔을 때 훈련병 때 제식 훈련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총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슷한 인사라도 잘못된 인사는 무엇인지, 그것까지 정확히 해서 그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시키고, 안 되면 벌을 받아서라도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바꾸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언어로 바꾸게 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제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숙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숙달이 돼야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조교와 교관들, 그리고 막 이 간부들이 늘 하는 말이 사회에 물을 빼야 된다. 그 말을 항상 했어요. 사회에 물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에 물을 빼는 작업이에요. 세상에 물을 빼는 작업이 의외로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기초적인 내 언행 심사부터 바꿔나가는 거. 자꾸 숙달되게 만드는 거. 숙달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숙달되게 만들면 그것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 유명한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 철학자이자 신학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신학자가 했던 말이 형식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형식이 의식을 지배한다. 내가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세계관이,
그래서 말씀의 가치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힐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딱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려면 먼저 내 삶의 말의 형식부터 바꾸고 생각하는 방식과 형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스며들게 될 때 내 의식까지 그렇게 점점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뭐 이것의 필요성을 막 뭐 이론적으로 설명해 줍니까? 애들이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네, 어린아이 초등학문 시절 때는 율법을 주셔서 초등교사를 붙여주셔서 율법으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우선 주안점을 두는 거죠. 자꾸 지키면서 우리 안에 이래서 하나님이 주게 하셨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주변에서 성령의 감동 강화와 그리고 또 목사님의 리더의 그런 교육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 자꾸만 깨달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키고 나를 숙달되게 만드는 거에서부터 점점 그 안에 영적인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이 들어가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훈련시키셨고 하게 하셨구나를 나중에 깨닫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공부의 목적도 나중에 깨달아서 이래서 공부를 하는 거구나 깨달아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갖거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그게 먼저 가야 돼요. 형식부터 우리의 삶의 형식부터 방식부터 바꿔야 돼요.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부터. 그래서 길리고 훈련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반복된 예배의 훈련,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습관,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사건과 내 마음의 상태를 그 말씀의 중심의 잣대로 감정을 다시 재정렬을 해주는 거죠. 다시 정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예배는 직조를 다시 하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날실과 시실이 제대로 짜여져서 원래의 의도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의도된 원래의 모습, 원래의 옷감, 원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제대로 입혀질 수 있도록 그 옷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옷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이 내 방식대로 하면 헝클어지는 옷이 되고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음부터 기술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복받을 수 있는 기술부터 훈련시키고 기술을 익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더 깊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라도 길리고 훈련되어야 된다. 그래서 숙달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경건의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숙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볼 때 아까 이 회개케 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려고 그들이 결국에는 14절부터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목숨을 걸고 쫓아갔어요.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오는 회복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오고,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오는 그 사역,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또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오기 위해 그 사역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고 훈련돼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아까 회개케 하는 사역을 했는데 정작 롯의 내면이 아직 그 남아있는 역정의 찌꺼기가 다 해결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최선을 다했어도
당장 눈에 나타나는 열매가 없었음을 이 아브라함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왜 안 될까? 왜 교회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될까? 왜 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되찾아오는 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 우리 걸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가정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오는 사역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아직 역청이 많이 남아있구나. 역청의 찌꺼기를 빼야 되겠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롯과 같은 자들을 다시 구해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들러붙은 역청이라는 가치관, 역청의 가치관, 역청의 세계관을 씻어내는 이 정화와 세척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롯은 나중에서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야 거기에서 또 누구입니까? 아내가 죽고 또 자식들이 참 기가 막힌 죄를 짓고 나서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늦게라도 근데 롯이 회개에서 돌아온 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자기 혼자만 남은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었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기 안에 있는 그 역청의 문제점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저주가 선언되었던 그 땅을 향해 자기 제발로 걸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러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외에 생수로 내면에 영혼이 항상 공급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우리의 욕망의 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들리는 말씀이 아닌 당장 보여지는 시각이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각과 시각의 싸움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청각과 시각의 싸움이에요. 먼저 들리고 나중에 보여지는 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 갔을 때 더 큰 세계의 비전을 열어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인 롯마저 하나님이 떼어놓자 그제서야 비전의 더 큰 비전을 열어 보여주셨죠. 북쪽과 동쪽과 서쪽 남쪽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서야 비전이 열렸어요.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보이다, 비지오, 보이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의 세계는 이 세속의 세계와 다릅니다. 세속의 세계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세계가 세속의 세계예요. 신앙의 세계는 먼저 들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인내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그때 보여주는 거.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원리 자체가 다르게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없고 내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원리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에 우리가 따르는 순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조성이 돼야 돼요. 어떻게 현실이 이런데 그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이미 순종의 세계와 불순종의 세계로 딱 양분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의 마음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따지고 불평하고 현실적인 눈으로 보려는 이 불순종.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반란이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본성이죠. 예. 아까 처음에 싸우니라 해서 시작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본성을 죽여야 돼요. 예. 이건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본성이에요. 내 안에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명자로서 삶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내 안에, 이 결론은 내 안에 있는 그 역청이 잘 씻겨져 내려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말씀도 제대로 들리고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더 이상은 엄한 생각과, 그리고 누워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예, 우리가 그렇게 정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김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